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봅시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악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말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변화를 만드는 체험, 5번째 시간 기적의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는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이며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천지 창조를 비롯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족할 당시에 BC 1400년경 모세를 통한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며 여호수아를 통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국과 투쟁할 당시에 일으킨 엘리야와 엘리사의 하늘문을 열고 닫으며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 기적과 죽은 자를 살린 기적,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어 잡혀간 당시 BC 600년에 에스겔과 다니엘의 기적, 그리고 기독교가 창시될 당시 AD 1년에서 100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심으로 기적의 역사는 절정에 달하며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한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 악한 영에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며 기적의 행진은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시길 원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은사 폐지론자들은 안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우리 경험해봤잖아. 체험해봤잖아. 주의 종의 삶이 고난의 길이라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습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 문제고 우리가 고난 당할 쯤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까지 예비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4절 5장 4절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의 인자보다 크심이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은 영혼을 살리는 참된 기쁨과 평강, 행복이 넘치는 삶입니다. 사도행전 8장 6절로 8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근데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지. 실제로 기적을 믿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기적이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해요. 아니면 자신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믿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성경 전체는 기적을 말하고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성경 속에 있는 이 기적과 자기의 삶은 별개의 사건으로 치부해버린다는 거지. 많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은 지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성도들의 영혼을 소생시킬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러기에 성도들은 기적 없는 예배에 익숙하여 기적을 구하지도 않고 육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지 못하고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육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신앙생활에 있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를 닮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적인 자아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영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 영혼육으로 이루어진 사람이 육의 지배를 받으면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되고 영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됨을 알고 자신 속의 죄성, 육적인 본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숙한 삶,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수를 닮아갈 수 있고 성령님을 아는 만큼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돼.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은혜의 경험 곧 체험을 허락하십니다. 체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실제적으로 느끼게 하고 성령의 권능을 실질적으로 나타내게 합니다. A.W. 토저는 그의 책 세상과 충돌하라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권능은 다른 세계로부터 찾아오는 능력이요, 우리의 동의에 따라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능력이요, 우리의 삶의 뿌리까지 찾아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이것은 미신의 능력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성령님에 대해 정말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일부 신자들은 성령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그분에게는 비정상적이거나 무시무시한 것이 없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때문에 그분은 꼭 예수님 같은 분이시다. 예수님이 그토록 온유하고 겸손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하나님의 영은 홀대를 당하신다라고 했어요. 심지어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조차 광신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을까봐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두려워하여 피하도록 만들려는 마귀의 속임수 때문에 생긴 현상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의 체험이 뒷받침이 되어야 돼. 그런데 사탄은 이성주의, 합리주의를 내세우며 우리의 신앙을 관념적인 상태에 머무르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을 분리시켜서 생명력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살아있는 생명의 종교이며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이란 자신이 몸소 겪는 일을 말하죠. 사람은 무언가에 대해 설명을 듣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직접 보고 만지고 듣고 맛을 느낄 때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머릿속에 많이 넣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체험은 곧 신앙의 원동력이 됩니다. 체험은 우리의 열정까지 꺼지지 않게 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체험의 은혜를 구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역을 점점점 넓혀가서 내 영혼의 땅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교만한 마음을 모두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공을 높이 던지면 공은 점점 더 높이 올라가지만 속도는 느려집니다. 하지만 다시 내려오는 공의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더 높아지려 하면 할수록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직접 경험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10명의 납병 환자 중에 오직 1명의 납병 환자만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죠. 그는 영혼을 구원을 받는 기적의 체험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9명은 육신의 병만 고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육신의 병만 고치고 영혼의 병은 못 고쳤어. 구원은 못 받았다는 거야. 육신의 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육신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어서 무릎 꿇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다. 이 사람 최고의 복이야. 평생 아파도 복이야. 영혼은 만신창이가 돼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혈기나고 짜증나고 미웃고 막 다 간섭하고 헐벗은 영혼이 돼 있으면서도 자기는 잘났다고 이건 영적인 게 아니야, 영적인 거 아니야 막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웃기지 말라 그래.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 칠 뿐 아직은 영에 완전히 속한 사람은 아니야. 영혼의 땅 따먹기.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채워서 어둠의 영을 계속 몰아내며 그 안에 빛으로 가득가득 채워야 되는데 지금 빛으로 채우고 있는 중이지 아직 완전히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바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해도 내게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불신앙이 있다 그러면 이거 잘못된 생각이다. 예수피! 그리고 내가 나를 믿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지려 했던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컸던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삶에서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 시간 모든 교만을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체험의 은혜는 먼저 겸손하고 순수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부드럽고 연한 피부는 외부 자극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딱딱하고 굳어버린 피부는 감각을 잃어서 강한 자극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또한 하얀 옷을 입으면 살짝 먼지만 있어 금방 보여서 털게 됩니다. 그러나 까만 옷을 입으면 몇 년씩 입어도 전혀 느낌이 없어요. 더럽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무디기 때문에 그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하나님이 솜사탕처럼 부들부들하고 영혼이 하얗고 깨끗하면 야만한 죄만 슬그머니 들어도 하고 기절하고 하나님께 애통하며 회개하며 어둠을 몰아내고 항상 깨끗한 영혼을 소유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무감각해져 봐. 그러면 뭐 남들도 이렇게 하는데 뭐 저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뭐 저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눈에는 걔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이상한 짓 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좋은 건 하나도 안 보여. 그 사람의 나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지. 이처럼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마음을 깨끗해야 돼. 마음의 창을 닦아야 돼. 영혼의 창을 닦아야 돼. 아무리 여기가 창문이 있어도 이 창문이 더럽고 안 닦으면 밖에 안 보여. 그러나 창문을 깨끗이 닦으면 밖에 작은 먼지 휘날리거리는 거 다 보인단 말이지. 그지? 기존에 자리잡고 있는 틀과 아집을 꺾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많이 주셔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은 자신도 알지 못한 채 굳어버린 공로의식과 자기 의에 갇혀있던 사람이었잖아. 물론 그의 믿음과 헌신은 하나님이 칭찬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고 누구도 그 믿음을 판단할 수 없었어요. 가장 귀히 여겼던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싶어서 욥도 모르는 그 자기의 교만을 깨뜨리기를 원하셨어. 그래서 욥을 깨는 훈련을 하시죠. 근데 훈련이 너무너무 혹독합니다. 모든 재산을 몰수, 자녀들 몰수, 다 몰수, 거짓 신세가 되게 만들어요. 그런데도 그때도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사단에게 한 번만 딱 그렇게 붙여놓고 합격했으면 좋았는데 하나님이 또 묻습니다. 야, 욥 찾아봤냐? 네. 야, 내가 너 때문에 괜히 그렇게 고난을 줬는데 욥이 잘하고 있잖아. 한번 몸을 쳐보시오. 그래, 죽이지만 말고 한번 네 맘대로 해봐. 그랬더니 막 그냥 온몸이 종기가 나가지고 기왓장으로 긁을 정도로. 그러니까 부인도 쳐다보고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이래도 하나님을 믿겠냐? 욕하고 죽어라. 그러고 떠나버립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이요, 당신이 알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그때까지도 욥이 믿음을 잘 지켰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천군천사에게 자랑만 했어요. 자랑했잖아, 자랑.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을 사단에게 붙인다니까 일부러 더 큰 능력 주시려고. 근데 욥기 2장 마지막 절에 친구가 와요. 욥의 새 친구가. 기절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토량한 눈으로 그냥 쳐다보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욥이 자존심이 막 상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욥기 3장에 이제 인간의 한계선상에서 자기를 돌보고 그때 본성이 나와, 본성이. 그러다가 그때 내 힘으로 안 된다 싶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벼랑 끝까지 밀어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잘하세요. 욥이 드디어 이제 무의식 세계에 그 자기 죄가 올라오기 시작했어. 죄 중에 태어났잖아, 인간은 누구나. 죄가 올라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욥의 새 친구와 막 이제 대결을 합니다. 네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니? 회개해라.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막 그러면서 욥은 자기 의에 도취돼서 서로가 막 계속 논쟁을 합니다. 막 이럴 때요, 욥기 23장 8절로 10절 보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무리 찾아도 욥은 하나님을 못 만나.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단 말이지. 우리를 훈련시킬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야. 그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욥을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왼쪽에서 일하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볼 수도 없고 이렇게 만들어. 그런데 욥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의 끈을 갖고 있었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이런 고난 가운데 계속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한 가닥의 그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런데도 욥의 새 친구와 계속 논쟁을 합니다. 여러분의 짐이 무겁고 힘이 듭니까? 오늘 주를 보세요. 고난이 요이기라 말씀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린 아픔 뒤엔 축복이 있다네.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법. 상처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은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내가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지인 후에 멸관 있으리. 십자가 지인 후에 멸관 있으리. 할렐루야.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실 그 주님, 그 주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네, 그리고 마침내 욥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자가 되었죠. 욥기 42장 2절로 6절 보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빨리 깨닫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냥 사장이면 끝날 수 있었지만 너무 버팅겼어요. 나는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자기가 자기를 몰랐어요. 왜? 자기도 깜짝 속이고 그 무의식 속에서 자기를 조종했는데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욥은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아 알게 됐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셔서 갑절의 축복을 받게 하죠. 이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방해하는 굳은 습관들을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오늘의 나, 지금의 나, 내일의 나, 모레의 나 계속 변화돼서 마침내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야, 정말 이 사람 많이 변했구나. 야, 정말 이 사람 많이 변했구나. 이런 자가 돼야 돼요.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어릴 때부터 좋은 집안, 좋은 환경, 좋은 신학적인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죄에 대한 공포 때문에 신앙적인 확신과 기쁨이 전혀 없었어. 예수를 믿었지만 마틴 루터는 너무나 갈급한 나머지 수도사가 되었어요. 아름답고 깨끗한 수도원에서 하루에 7번 기도하고 성령을 읽고 찬송을 부르며 열심히 명상했으나 거기서도 확신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510년 겨울 로마를 방문해서 유명한 스칼라 산타의 28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감으로 자기의 괴로운 영혼에 평안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가다가 갑자기 성경 말씀이 그 귀에 쟁쟁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곧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때 마틴 루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를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마틴 루터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후에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그 주님을 위해 헌신했고 순교적인 각오로 도전함으로 종교개혁의 위대한 문을 열었습니다. A.W. 토저는 자신의 책 이것이 성령입니다 에서 참된 기독교 체험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 밖에 다른 것들은 부차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신앙인의 본질은 뭐라고? 하나님과의 만남. 그 밖에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이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를 믿도록 해주실 때 죄인이 성도로 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참된 기독교적 체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확실한 체험은 곧 확실한 믿음 그리고 뜨거운 열정으로 나타납니다. 체험이 있는 자의 기도는 염려가 섞여 있지 않으며 체험이 있는 자의 믿음에는 불신앙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또한 체험이 있는 자의 사랑에는 능력이 있으며 체험이 있는 자의 복음의 소망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는 예수님 질그릇은 나. 그러니까 체험을 했다는 거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야. 그랬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골로새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음의 일꾼이 되길 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에 오스왈드 챔버스는 체험은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선상에 있도록 격려한다. 계시와 체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될 때 능력이 나타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성도는 기적을 체험하여 변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기적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파스칼은 기적이 없다면 나는 성도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을 말하고 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은 태초부터 현재까지 기이한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귀신 떠나고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가기만 해도 그림자만 밟아도 귀신 떠나고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을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기적의 통로가 돼야 돼. 기적을 믿고 체험하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시편 107편 8절로 9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는 기적을 체험했고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꿈을 정확히 해석하여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세, 요수아, 기드온,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등등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실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구약에서 멈추지 않고 신약에서 더욱더 확실한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하나님 자신이자 아들 예수를 성육신하여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기적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구할 메시아 예수를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께서 일으키셨던 수많은 기적들은 사복음서에 면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7개의 기적을 대표적으로 꼽고 있는데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 질적 변화의 기적이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이 기적은 과학의 기본 법칙인 질량 보존의 법칙을 깨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자연법칙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심을 드러내신 것이죠. 이때부터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말씀을 통해 창조적 능력이 발현되는 사건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이 만물을 존재케 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 공간을 초월하는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를 통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사실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죠. 또한 예수님은 말씀의 목적이 치유와 회복임을 나타내셨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을 치유하시기 위함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 시간을 초월하는 기적이잖아요. 38년이라는 시간은 치유가 거의 불가능함을 나타내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병자를 치유하심으로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다음 5,000명을 먹이심, 오병이어의 기적, 양을 초월하는 기적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1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은 말 그대로 기적이었잖아요. 이 표적은 구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었던 만나와 메추라기의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무리를 거르심,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기적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16절 이하에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혼돈과 무질서를 정복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소경을 고치심, 운명을 초월하는 기적.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이전까지 소경을 보게 한 기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소경을 치유하심으로 메시아임을 드러내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감겨있는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실제를 향해 감겨있는 눈, 진리를 향해 감겨있는 눈, 다 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감겨있는 눈이 떠지는 시간, 눈은 떴으나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여러분의 감각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죽음을 초월하는 기적. 요한복음 11장 38절 이하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히 나타내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일인데 생명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께 있음을 알리는 거죠.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이 표적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입니다. 이는 표시하다, 지시하다라는 뜻인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인격이나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하여 알게 해주는 독특한 표시입니다. 신학에서 이 단어는 특히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이적의 대응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특히 이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즉 요한이 복음서에서 쓴 예수님의 이적은 단순히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위대한 행동이나 치유 이상의 의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목적지로 가는 길에 지루하지, 사탕 하나 먹어, 과자 하나 먹어, 나 살아있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와 같이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셨고 치유, 교육, 복음, 사역에 몰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감당하셔야 했죠.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또다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승천하셨고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기적적인 부흥의 역사, 기적의 역사, 치료의 역사, 사역의 역사를 막 펼쳐나갔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날마다 기적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알고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어요. 사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순간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 주님을 위해 충성 봉사하는 것 등등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 사업장, 직장, 학업, 관계, 건강에도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구하며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손이 기적의 손, 능력의 손, 은혜의 손, 치료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심판의 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우리를 통해 또 일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다 그러면 마치 거창하고 세상의 순리를 역행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처럼 느낍니다. 극적인 기적을 추구하며 극단적인 신비주의에 치우치기도 합니다. 사탄은 극적인 신비주의에 치우친 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거짓된 기적으로 미혹을 한다는 거지. 세계적인 조직신학 교수인 정성욱 박사는 신비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극단적으로 종교적 쾌락을 쫓는 신비주의자들은 대부분 삶에 있어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현실에서 오는 도전과 고난, 고통, 고단함, 스트레스, 절망,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에 대해 극단적으로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그 결과 대체로 현실 세계를 무시하거나 도피하려는 부정적, 비관적, 염세적 세계관을 지니고 살아간다. 신비주의자들의 세상을 향한 부정적 영성은 건강한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력, 풍성한 신앙적 감성과 일상생활의 지혜를 무시하도록 이끌기 때문에 윤리적 방종과 무책임을 부채질할 수 있다. 또 타인과의 건강하고 인격적인 상호관계를 정립하고 유지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공동체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살아가는 가치와 중요성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 극단적 개인주의 또는 고립주의에 빠져서 우울과 균형을 상실한 그런 신앙생활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내게서 나가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인지 악한 자에게서 온 능력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도 능력이 나갈 수 있어. 하나님이 일부러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가지고 항상 불평불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일부러 내버려둔 거야. 그냥 미혹의 역사를 믿게 해놓은 거야. 그래서 본인이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야. 나는 오늘 이 시간에 빨리 깨닫고 제가 맨날 읽겠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그랬어요. 사탄은 이런 혼란을 틈타서 성령의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신사도 운동처럼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거나 혹은 아예 성령에 대해 냉담하고 성령의 불씨를 끄도록 크리스천이 극단적인 반응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이 나타내는 거짓 기적과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참된 기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물론 하나님의 이런 초자연적이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위대한 일이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방향은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인간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결국 영혼이 변화되지 못하고 영이 살지 않는 기적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기적이 아니야. 기적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교만해지고 자아가 살아나고 막 잘난 척하고 싶다.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음을 빨리 깨달아야 돼. 파스칼은 그의 책 팡세를 통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꾼 신앙의 체험을 기록했습니다. 파스칼은 아우구스티누스는 기적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것처럼 팡세도 자신에게 찾아온 은혜의 불꽃 체험이 그를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켰다 라고 말했습니다. 파스칼의 변화에 대해 로이드 존스 목사는 파스칼의 체험은 역사적으로 흔치 않은 하나님의 능력 세례다 라고 말했어요. 1654년 11월 23일 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 파스칼은 비로소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그 이전의 파스칼과 그 이후의 파스칼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파스칼은 그때의 체험을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놀라 자빠지고 감격하면서 하늘의 불, 용광로에서 새로 태어난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내면의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자기 중심의 세계에서 예수 중심의 세계를 보았다. 나의 의식, 나의 생각의 중심은 이 세상 곧 현세에서 영원한 세상
곧 천국과 영생으로 바뀌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만물을 보고 만사를 판단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은 먼저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지길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이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하기 위함이었어요. 즉 예수님은 기적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증거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마음에 영혼에 하나님 나라를 막 세워가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 최종적으로 영혼의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나타내셨던 수많은 기적의 초점도 영혼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로 5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먼저 영혼을 묶고 있는 죄의 결박부터 풀어주셨잖아. 죄를 타고 들은 병, 중풍병이 그 죄 때문에 왔다는 증거잖아. 지금 예수는 중풍병자의 육신의 질병보다도 먼저 영혼의 질병, 영의 질병을 만드는 죄로부터의 해방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니까 중풍병도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시는 궁극적인 목적도 바로 이에 있습니다. 기적을 통해 당장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등등 인생의 수많은 문제가 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초점은 기적을 통해 속사람의 변화에 있어요.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신앙, 비교의식, 열등감, 분노 등등 육신의 속성으로 가득 찬 우리의 내면이 곧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는 천국으로 변화되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더 깊이 있는 은혜를 실질적으로 느끼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의 체험을 통해 속사람의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경험했다 해도 모두가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더라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적인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오랜 시간 황폐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바다를 가르셨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으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줄인 배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셨어요. 간과한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어요. 처음에는 막 감사했는데 금세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요. 그게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들의 불평은 극에 달했고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통해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6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감사를 모르고 오늘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또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날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고 체험했죠. 그러나 제자들은 오랜 시간 변화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그들의 확실하지 못한 믿음에서 증명되는데요. 마태복음 8장 24절 27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바람과 바다 배후에서 역사는 어둠의 영에게 꾸짖은 거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의 태도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여전히 불신의 태도였어요. 마태복음 15장 32절 3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얼마 전에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또 현실에 갇혀서 어디서 떡을 얻겠냐는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낫지 않을 것 같은 질병, 갈급하고 메마른 그 영혼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생명 바칠 것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죠. 심지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마치 내 힘으로 이룬 것이라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 놓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체험했을 때 늘 겸손하게 주님께 나가야 돼. 봐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마가다락에서 성령의 기적을 체험했잖아. 난 이제 체험했으니까 갔을 거야. 내가 설교됐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 내가 이제 기도할 필요 없어. 난 이제 사역하러 갈 거야. 막 이랬어? 아니야. 성령의 불 받고 설교할 때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제9시에 습관대로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는데 옛날에는 그냥 지나쳐서 거진에 동전 하나 주고 근데 성령의 불을 받았더니 달라진 거야. 이제 영혼의 눈으로 보는 거야. 긍휼의 눈으로 보는 거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눈빛을 통해 그 사람을 주시해서 보는 거야. 그리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딱 잡아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 능력을 다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날마다 자아를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사길 원합니다. 그럴 때 기적의 좋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은 기적의 체험을 통해 영육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극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기적의 사건은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로 8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는 오늘 시간에 여기가 다메섹 도상이 되길 원해요. 빛으로 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들을 자신의 삶에 완전히 흡수시켰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기에 특별한 기적을 체험한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하나님도 사도 바울에게만 획일한 기적을 나타내신 것은 아니에요. 앞서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기적을 경험했던 자들이었어요. 이들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은
모두가 느낄 만한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랬어요.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하며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 속에서 몇몇이 가슴을 치는 것 외에는 그 기적의 사건을 확실히 붙든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처소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성전 중심, 대제사장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가는 길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체험하고도 삶의 변화를 가져온 이가 없었다는 것이죠. 단지 그 순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애통뿐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는 기적의 순간을 확실히 붙잡았고 그 이후에 체험한 이적과 기적들을 하나라도 흘려보내지 않고 자기 삶의 원동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바울이 체험한 기적은 사역의 깊이를 만들어냈고 사명의 뿌리를 견고하게 했으며 성령의 능력을 활성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그냥 지나치는 자와 확실히 붙드는 자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확증하는 자의 삶을 통해 더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나의 기적으로 붙드는 자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적을 확실히 체험한 자의 삶의 모습, 첫 번째,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입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탁월함이 곧 실력이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더 탁월해야 인정받고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식한 자를 들어서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이야.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이야. 믿으십니까? 탁월한 만큼 성공한 존재라고 느끼며 탁월함이 곧 자신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주장하지만 인간적인 탁월함은 절대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탁월함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높아졌다 할지라도 내일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등장하면 나의 탁월함은 더 이상 탁월한 것이 아니야. 인간적인 탁월함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절벽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적인 탁월함은 결코 영원하지도 않으며 나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도 못합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적으로 잠시 탁월한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통로로서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의 탁월함을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또 영원히 지속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탁월함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탁월하심은 변함도 없고 결코 침범당하지도 않는 절대적인 탁월함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체험한 자는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입증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신뢰했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기적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기적의 하나님 만납시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당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여러분을 고쳐주셨네.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여러분을 고쳐주셨네. 두 손 들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는 여러분을 고쳐주셨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환상으로 번역된 옵타시아스는 나타나다, 보여지다 라는 뜻을 지닌 동사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 신비한 현상을 목격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계시로 번역된 아포칼립스는 좀 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바울로 하여금 보게 하신 비밀스러운 일들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통한 신비 체험을 밝힘으로써 거짓 사도들보다 영적으로 더욱더 탁월함을 입증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의 탁월성을 입증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거짓 기적이나 다른 육신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탁월하심으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과 하나님의 사도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랑했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자신의 스펙이나 조건이 아니었어요. 빌립보 3장 7절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 바울은 참으로 많은 인생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그것을 자기 의로 여기며 살았죠. 실제로 그는 정통 유대인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며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혈통, 가문, 명예, 사회적 지위까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육신의 자랑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 이 모든 육체적, 세상적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며 살게 됐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의 정체성은 자신의 잘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는 확고한 믿음에 있었어요. 여러분의 정체성도 여러분의 잘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는 그 믿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디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랬어요. 또 골로새 1장 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에베소 1장 1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됨을 자랑하며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편지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걸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바울이 가진 능력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기에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탁월성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함께 찬양하며 잔과 대접의 겉만 깨끗이 하지 말고 영혼의 눈이 뜨여서 무의식 세계에 있는 어둠까지 몰아내고 깨끗한 영혼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한데 눈먼 바리새인처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내 영혼이여 겉으로는 눈먼 바리새인처럼 배칠한 무덤같이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이 가득한 내 영혼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원하네 긍휼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사랑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원하네 긍휼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사랑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내 안에 거하여 주인이 되어 예수답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깨끗게 하사 열매 맺게 하옵소서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원하네 긍휼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사랑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내 안에 거하여 주인이 되어 예수답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깨끗게 하사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주인이 되어 예수답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깨끗게 하사 열매 맺게 하옵소서.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진짜 아무도 누구도 내 아픔 내 고통 몰라. 부부라도 모른다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몰라. 내 속마음을 누가 어떻게 알겠어. 주님만이 알아. 주님만이. 그러니까 자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사람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여러분 신경 쓰다가 여러분의 영혼 다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아멘. 아무도 누구도 내 아픔 모르고 그저 외면했었네. 하지만 단 한 분 내 모습 이대로 그저 사랑하셨네. 내 생각 가지고 욕심껏 살았던 내게 찾아오셨네. 바로 지금 내 인생 주님께 온전히 맡기니 나를 고쳐주소서. 성령여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날 만져주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날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주여 주님의 손으로 온전히 날 만져주소서. 주님의 손으로 날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주님의 손이 날 일으키시네. 주님의 손이 날 치료하시네. 주님의 손이 날 새롭게 하네. 주님의 손이 날 변화시키네. 성령의 능력이 날 새롭게 하네. 성령의 능력이 날 변화시키네. 성령의 능력이 날 치료하시네. 성령의 능력이 날 변화시키네. 날 새롭게 하네. 바로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책 그리스도의 탁월성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보다 무한히 크시고 높으십니다. 그리스도는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그 어떤 왕보다도 높으십니다. 그는 하늘보다 높으시고 하늘의 지극히 높은 천사들보다 더 높으십니다. 그리스도는 이처럼 위대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모든 왕들과 군주들은 그 앞에서 땅의 벌레와 같습니다. 천하 만국도 물 한 방울과 같고 가벼운 먼지와 같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천사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이처럼 높으시기 때문에 전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각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를 온전히 알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은 삶의 가치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둡니다. 성공의 가치를 둔 사람은 성공하기 전까지는 자신을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죠. 사실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더 큰 성공을 바라며 욕심에 매인 삶을 살게 되죠. 또 성과의 가치를 둔 사람은 자신의 성과가 오를 때까지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스스로를 좀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긴장하며 조급한 삶을 살아가겠죠. 하지만 이런 삶은 단순히 자신만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가치 없는 존재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삶에서 나타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삶의 목적을 잘 파악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고 실패해도 넘어져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보석과 같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의인처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했어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한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일하시는 그것을 삶으로 입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적을 체험한 자는 기적을 흘려보내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고 트는 인생이 있고 물고를 막는 인생이 있죠. 시골에서 농사 질 때 물대기를 했잖아요. 물고를 막아버리면, 물이 너무 많이 차버리면 자기 농사도 잘 안 돼. 어느 정도 충분히 내 벼가 물을 먹을 만큼 먹었으면 물고를 터놔야 돼. 그래야 그 물고를 트면 옆에 논으로 흘러가서 다른 논으로도 농사가 잘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물질이 내 안에 고여있으면 썩어버려. 물질이 있으면 물꼬를 터서 흘려보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살리는 일에, 제자 양성하는 일에,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물꼬를 막 흘려보내봐. 그러면 계속 하나님이 물꼬를 열어주시고 새 나가는 구멍을 막아주죠. 근데 내가 이걸 물꼬를 팍 막아놓고 욕심부려봐. 욕심부리다가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팍 죽어봐.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기적을 체험한 자는 이렇게 기적을 흘려보내는 존귀한 삶을 사는 거야.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한 자는 결코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심령,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한 심령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전진할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불을 받고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을 변화시킨 기적의 복음을 강력히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의지가 약하고 두려움이 약했던 자들이 이제 죽음도 불사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됐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한 번의 설교로 베드로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죠. 이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분명히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먼저 믿은 우리들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기적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물질도 흘려보내고 기적도 흘려보내고 달란트도 흘려보내고 다 흘려보내야 돼. 기적을 흘려보내는 삶을 위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증거할 때 내 경험, 내 상식, 내 이론, 내 고집, 내 틀이 섞여 나와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은근히 나를 높여서 결국 하나님이 아닌 나를 자랑하는 교만에 빠지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기적을 흘려보내기 위해 깨끗한 통로가 돼야 돼. 즉 나는 없고 하나님만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죽어야 돼. 기적을 체험한 바울은 매일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을 죽인 바울의 자랑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랑이 되었고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기적을 유통하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체험한 어마어마한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서 12장 2절로 4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두 번씩이나 그러죠. 바울이 경험한 이 신비 체험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던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끌려간 자라로 번역된 하르파겐타는 잡아채다, 강제로 빼앗아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분의 손에 이끌려 이런 신비를 체험하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바울이 영광스러운 일을 자랑함에 있어서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3인칭적 서술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테스커는 바울이 비록 자기 혼자서만 특별한 환상을 체험했을지라도 어떤 그리스도인든지 이러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자신을 가렸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것이란 의미를 담기 위함이다 라고 했어요. 즉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신비와 기적을 자신의 것으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할 수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을 가린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서 허락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또 바울이 자신을 표면에 드러내지 않은 것은 이 일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이처럼 진정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스스로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감추고 오직 하나님의 기적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를 본반자가 되라고 당당히 선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분반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분반자가 되라 그랬지. 바울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아니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리고 탄식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삶마다 죽고 깨지고 부서지면서 예수를 닮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오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닮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적을 체험한 자는 기적의 깊이를 겸손의 깊이로 만들어 갑니다. 수펄전의 아침 묵상에 나오는 글입니다. 우선 은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뿐만 아니라 사랑 안에서도 자라가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 넓고 강하고 실제적이 되어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도록 하십시오. 사랑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겸손 안에서도 자라가십시오. 자신이 아주 낮아질 수 있도록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이처럼 밑으로는 점점 낮아져 겸손해지는 반면 위로도 자라갈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즉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며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하십시오 그랬어요. 기적을 깊이 체험한 자는 그 기적을 통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겸손의 영성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진정으로 깨닫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체험할수록 자연스럽게 겸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2장 5절로 7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이런 사람이 누구야? 3층전까지 갔다 온 사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누누이 자기에 대한 자랑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언급했어요. 스스로를 높이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만 할 모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것이기 때문이죠. 본문에서도 이런 사람에 해당하는 토이우토라는 3인칭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겸손한 태도는 본문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바울의 서론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바울은 인간적인 지혜에 대한 자랑이나 영적 체험에 대한 자랑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기 때문에 이런 자랑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냈다는 거지.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함으로 거짓 사도들처럼 자신을 스스로 높여 교만해지는 일을 철저히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영적 체험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과는 다르게 진실만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인에게 직접 본 적도 체험한 적도 없는 일을 경험했다고 속인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기적을 체험한 자신을 인간 이상의 존재로 섬길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의해서 말했던 것을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비 체험한 얘기를 막 하면 막 이렇게 할까봐 하다가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 깊은 겸손의 영성을 쌓았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이 열리고 은사를 받으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손님이 교만 손님이에요.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들어와. 사탄은 교만을 주어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와 능력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곳에서 은혜 받고 훈련받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자아를 깨뜨리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전에 누구보다도 자아가 강하고 또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철저히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비참한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신을 죽이고 오직 예수의 생명만을 나타내는 삶을 결단했죠. 다시 한번 낮아지고 깨어지고 죽어지기로 결단합시다. 물론 이것조차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의지를 내어드리며 죽기를 결단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만큼 존귀해지며 깨어지는 만큼 천국을 누리며 죽어지는 만큼 예수의 생명을 더 강력히 나타내는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깊이와 겸손의 깊이는 비례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가을에 곡식이 이기면 점점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여러분, 자랑할 만한 것이 내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만 의지해야 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적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겸손해져야 돼. 이 시간 깊은 겸손의 능력을 겸비하여 하나님만 드러내는 존귀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줍니다. 그러면 내가 모든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다는 거예요.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지기 원해요. 그리고 이왕이면 사도 바울이 3층전까지 갔다 왔던 것처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중해서 빛으로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님,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는 주님, 담에색 도상에서 사오라 사오라 불렀던 출애굽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 모세 불렀던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집에서 사사를 받을 때 성전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에 불렀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그 기적의 현장이 되길 원해요. 영의 눈이 뜨이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적인 마음이 활짝 열리기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변화를 만드는 체험 5번째 시간 기적의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담대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예수를 닮을 수 있으며 성령님을 아는 만큼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기적의 체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실질적으로 느끼게 하고 보게 합니다. 기적의 체험은 우리의 영을 살리고 내면의 변화를 이루게 합니다. 궁극적으로 기적의 체험은 우리 내면의 천국을 실현시키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내면의 천국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그 차이는 기적을 내 삶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모함에 달려있다고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곁에 서 있던 수많은 무리가 기적을 목격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삶을 살지 못했었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허락된 기적을 붙잡고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기적의 주인공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입증하며 기적을 흘려보내는 존귀한 삶을 살아갔고 기적의 깊이를 겸손의 깊이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 존귀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온도록 빛날 수 있도록 하늘 오는 주님께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한번 체험해 봅시다.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영의 귀를 열어주세요. 영적인 마음을 활짝 열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연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연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 어떻게 할까요? 벌거벗은 이 몸 주님 어떻게 할까요? 뜨지 못하는 눈 나는 주님만 의지할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 의의 옷 입혀주시고 영의 눈 뜨게 하소서.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빛이 되어 살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베풀지 못하는 손 주님 어떻게 할까요? 걷지 못하는 발 나는 주님만 의지할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 주 사랑 베풀게 하시고 생명이 걷게 하소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소금 되어 살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듣지 못하는 귀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말하지 못하는 이 나는 주님만 의지할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 주 말씀 듣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진리가 메마른 이 세상 주의 복음 전하렵니다. 진리가 메마른 이 세상 주의 복음 전하렵니다.